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남양 지방에서 첫 전도사를 할 때인데요. 그때 부활절이어서 지방 연합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양교회라는 곳에서 연합 집회를 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그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은 설교의 중간중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꼭 2번씩 반복하셨던 것만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그 당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설교를 저렇게 성의 없이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나이도 어릴 때고 참 교만할 때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요 저는 다른 설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목사님의 설교 하나가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말이 계속 제 귓가를 맴돕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라는 것을 궁금해서 또 참고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봅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 또 참고하기 위해서 듣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실인지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설명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정말 그분들한테는 죄송하고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또 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 사건이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살아 계시는지,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시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민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그 모든 사건들이,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복음서의 많은 부활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마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 뒷부분인 9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는 사실 오래된 그저 가장 유력한 사본에는 없습니다.
2세기 정도의 이 전승 과정 중에 이것이 추가되고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원래 이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견하고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라는 여인, 그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일,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는 여자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무덤 찾아올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세 여인은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여자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죠. 그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줄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장례의 절차 중에는 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혹여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부활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 사람이 완전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 여인은 예수를 잃은 슬픔과 실망과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날 그들이 가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색한 침묵 가운데서 쓸쓸하게 이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그저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굴려주지? 누가 그것을 치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지?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혹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가보기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에 이르러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누가 와 있나? 혹은 로마 군인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닐까? 아마 그런 걱정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놀래서 뛰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그들은 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서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날 이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좌절과 실망, 눈물과 한숨, 사망만이 가득한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의 천사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먼저 가셔서 우리를 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혹은 낭만과 좌절이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끝이다,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실망과 모든 일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사망의 자리고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덤의 자리에 그 마음이, 그 삶의 자리가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그 자리를 부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그들을 만난 그 자리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불안과 실망, 눈물과 한숨,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쁨과 소망, 구원과 확신, 그리고 영생이라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부수어 우리를 그 자리,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믿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로 같이 나아오고 무덤을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세요? 그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엉뚱한 편이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그 제목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부활을 믿고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 기쁨이, 그 영광이, 그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무덤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서 있지는 않냐 하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기쁨이 나의 삶으로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덤을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곁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사단의 권세, 세상의 모든 속박을 끊어내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머문다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4월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참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참 힘들었고 삶이 고달팠어요. 함께 살아서 옆에서 봐서 어느 정도는 느끼셨겠지만 제 마음이 참 힘들었고 이 고난주간은 진짜 고단했어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삶의 문제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의 부활이 되고 있는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셔서 내 삶으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긴 말씀인데 편집해가지고 몇 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왜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삶 가운데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 바울이 우리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그 부활이 우리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익과 기쁨, 이 세상 것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생각하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도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라. 너와 함께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 내 신앙의 그 부활의 자리에 있는 사람, 무덤의 자리가 아닌 부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아담의 죽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삶,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쁜 삶이죠. 가장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 이름,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과 어둠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계시지 마십시오. 그는 여기에 계십니다. 이 부활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부활의 자리에서 살아가셔서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